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귀한 날 허락하시고 예배드리 가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귀한 예배 시간을 스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저희를 고백하는 귀한 예배 시간을 스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는 것,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통하사 천지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너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분명한 아래를 행하시고 우리의 그들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일 사랑하여 죽은 자라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으로서 장명하신 하나님의 자리시다가 그래서 산자와 죽자를 심판하시며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대통함을 얻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온통 코로나로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도 사슴이 올무에서 벗어난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몸만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 어느새 금년도 다 가는데 19년의 주의 자녀답게 직분자답게 살지 못한 것 회개하며 올해 한 해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직분자답게 살아 보겠노라고 다짐했건만 돌아보니 죄에 민감하지도 못했고 구원의 감격도 뜨거운 열정도 코로나라고 하는 거대한 산두에 숨어 몸도 마음도 병들어 환경을 탓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시기하며 다투며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치유의 주님, 병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냉랭한 심령 가지고는 주의 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새롭게 하사 주님 천국에서 만난 거룩한 성도들이 샛별 곳동산 교회라는 물대리 안에서 만나게 하셨사오니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제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것 아시죠? 집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는 많은 성도들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셔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약속대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18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를 하게 하여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행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넓이도 60규빗으로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한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그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버름더미가 되게 하라. 아멘. 네, 우리 주보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성탄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참가상을 드리고 또 1, 2, 3등에게도 선물을 드립니다. 1등은 영유치고요. 2등은 공동 2등입니다. 청년부 하민이네, 3등은 류민이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송구용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죠. 저녁 10시 실시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11시 아닙니다. 10시에 드립니다. 10시 송구용신 예배 1시간 땡겨서 10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 온가족 기도 제목을 써놓으시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와 제가 다니면서 말씀 카드도 뽑고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성경 1독 이상 하신 분들입니다. 다음 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름이 누락되신 분들은 추가해서 다음 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순 강사님, 김숙 권사님, 신경숙 권사님, 한은숙 권사님, 길선재 권사님, 박선옥 권사님, 윤영희 권사님, 이영자 집사님, 김은희 집사님, 윤영순 집사님, 이승훈 성도님, 정춘명 집사님입니다. 이외에도 더 계신 분들이 계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예배 후에 남녀전도회 회장 모임이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 오전 예배 9시 후에는 각 부서장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2021년 구역공과 책을 받아가시기 바라고, 각 부서에서는 2020년 재정장부를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은 이방인들인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 성전 기초를 놓고 바사왕 고레스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강하게 책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한시한 사명, 곧 성전 재건을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과 동관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질문하죠.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유다 장로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아주 지혜롭게 답변을 합니다. 그들을 강압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었던 이 지도자들이 오히려 장로들의 담대하고 지혜로운 답변 앞에서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다리오 왕에게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소입니다. 상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진리를 밝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전 재건 중이던 공사가 대적자들의 반대로 인하여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지만 이 성전은 계속 중단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사람의 손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 왕의 조서에 따른다면서 중단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성전 재건을 반대했던 자들이 페르시아의 총독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들이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합니다. 상소를 받은 다리오 왕은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요. 드디어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레스 왕의 칙령이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라는 칙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 공사는 오히려 공식적으로 승인이 됩니다. 이 사건 발단이 언제부터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시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성전 재건이 더 수월하게 진행되게 만드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통하여 잊혀진 사실들을 다시 드러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를 살펴본 다리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승인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통하여 밝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진리를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있어도 불법을 행하고 있다면 그 불법 또한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 내가 잘되고 못되고가 아니라 지금 정직하게 살고 있느냐, 신앙으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거룩하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서 형통하게 살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한 다리오 왕은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즉시 시행하도록 명령합니다. 아마도 고레스 왕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결단을 내리는데요. 다리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 공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고레스 왕의 조서에 근거한 또 다른 조서를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6절부터 있는 4가지 종류입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여러분, 반전이죠. 상소를 올린 사람들에게 오히려 성전 재건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제자리에 건축될 수 있도록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반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요. 좀 더 볼까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누구의 재산을 쓰라는 것입니까? 왕의 재산을 쓰라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두어들인 그 세금,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경비로 끊임없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성전 공사를 멈추지 않도록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아도 마찬가지고 저 여러분의 삶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반전하는 역사가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장면 아닙니까?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왜요? 죽으니까. 출애굽했는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러니 원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전시키십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시는데요, 홍해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시면 반전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누가 골리앗을 감당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도 어린 다윗인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린 소년 다윗을 통하여 블레셋의 거대한 장군인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반전 아닙니까? 가장 큰 반전은 뭘까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온 예수를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었지만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모두가 다 반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반전이죠. 여러분, 반전 중에 반전은 뭘까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여러분, 이것이 큰 반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반전이 없어요.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반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사실 비밀이긴 한데요, 제가 집에서 막내입니다.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구박을 받았든지, 못생겼다, 키가 작다, 공부 못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반전을 일으켜서 목사를 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 이거 반전 아닙니까? 참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반전이지만 정말 제 삶에 있어서도요, 참 큰 반전. 네. 어릴 때 그렇게 못생겼다고 얘기했던 제가요, 커보니까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반전이에요, 반전. 제 아내가 결혼할 때 제가 이렇게 머리가 빠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도 반전 아닙니까? 그래도 감사함으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로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제사장의 요구대로 다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수송아지, 수대양, 어린 양, 밀과 소금, 포도주와 기름 할 것 없이 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부탁하죠?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다리오 왕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왕이 되었을 때 왕을 제거하기 위한 정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때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합니다. 완전히 반전이죠. 마지막으로 11절 12절에 보시면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버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친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누구든지 이 조서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엄하게 징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리오가 이 조서를 내리면서 신속히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하게 준행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 성전 재건 사업을 방해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시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고소했어요. 고소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성전 재건 사업을 방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 왕의 재산, 즉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다 제공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제사장의 요구대로 다 들어줄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다리오 왕과 왕자들을 위하여 기도도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서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엄하게 징계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엄포도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의 상소를 이렇게 처리하시므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하이복이라는 말과 같이 원수들이 아무리 방해 공작을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있어서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순간들이 결국에는 성도들에게 신앙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더욱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어려움이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 재건을 완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착수했다가 성전 기초만 세우고 16년 동안이나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세속적인 삶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깨우칩니다.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들의 권면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죠. 학개 선지자는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니 당장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성전 공사를 재건하게 되는데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선지자들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선지자들의 권면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의 권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형통하게 되는 것,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총독인 다트네와 스달보스네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렸으나 오히려 성전 공사를 도와주게 되었고, 다리오 왕 제6년에 결국 4년 반 만에 완공이 됩니다. 무려 성전 공사가 20년간에 걸쳐서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전 재건 공사가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성전 재건을 아름답게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유월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전이 거룩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 재건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국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다리오 왕 그리고 주변의 총독들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선한 일에 힘을 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전 재건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란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말씀으로, 회개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름답게 지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 전도하는 일이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는 일이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를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돕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남모르게 돕고 섬기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이런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삶이 되셔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저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참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주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은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더 좋은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아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영상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또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복과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도 백신을 개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종료될 줄로 믿사오니 그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환란이 있을 때 더욱 주님을 찾고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참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늘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